어려웠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좌절했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형통한 길로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적인 당연한 결과로 기대할 만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일을 인지상정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만 약속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환난의 시작이고 죄악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희망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빨리 습득하고 이해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직분을 맡은 자들까지도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작별을 고하면서 이처럼 경고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위로하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사나운 이리 앞에 어떤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하나만을 무기로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나운 이리 앞에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나운 이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까요? 주님께서 일찍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나운 이리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다가오는 모습이 결코 사납게 무섭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순한 모습으로 보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홀딱 빠져 넘어갈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정치적이거나 혹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 슬그머니 다가오는 내적인 그러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길은 어떤 무기나 비책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만을 권면으로 우리 앞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일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털없이 양의 옷을 입고 순한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이리의 본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나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겉으로 봐서는 구별해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선지자는 가짜라. 그렇게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척보아서 알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따르고 엎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옳아 보입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나아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노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것이 어떤 길인가 하면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길은 넓은 길이 될 것이라고, 편안한 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속에는 그 가르침이 틀렸다기보다는 오히려 가르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더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목사님도 무슨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나운 일이가 위장을 하고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리를 누가 만들고 있는가 하면 사나운 일이가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빼먹어버립니다. 이제는 더 성경 공부 안 해도 될 것처럼 그만큼 배웠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의 마음을 넉넉함으로 게으르게 미련스러운 모습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할 것을 살짝 빼버립니다. 좁고 협착한 부분은 빼버리고 넓고 좋은 것, 편안히 갈 수 있는 것만 골라서 가르쳐 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마치 행복과 기쁨만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더 기쁘고 더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하고 승진도 해야 하고 또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들의 가르침 속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속에는 행복은 환난과 붙어 다니고 기쁨은 늘 희생과 멸시와 오해를 달고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자들에게만 멸관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러한 자리까지도 감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말씀만을 유일한 그런 무기로 주고 계실까요? 출애굽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이대로 지키고 행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처음에는 지키라 행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해라, 생각해봐라.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걷게 했는지 너희는 생각해야 되겠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함인지 알고자 하심이 아니더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꼭 너희가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덤비는 돈만 가지면 살 수 있다고 여기느냐, 권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 성경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는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돈을 쫓는 그 길을 향해 갈 때에 옷이 헤어지지 않더냐? 너희가 쫓고 쫓는 그 권력을 향해 갈 때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더냐? 세상 것은 그럴 수 없노라. 그러니 무엇을 쫓으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그 말씀을 언제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알아두실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면 목사님도 나를 좀 알아주고 장로님들도 나를 좀 알아줘야지. 나를 너무 우습게 한다. 그런 생각하는 앞에 지금 모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장로가 되었어도 아니 권사가 되었어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지 우리의 자랑거리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말을 지키라. 왜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들려오는 말씀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들이 광야 생활을 왜 40년 동안이나 하게 되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만나를 먹은 것을 기억하라. 만나를 왜 주셨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때문이라. 돈이면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길이 바른 길이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오자마자 그들은 해방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그들 앞에 뿌려주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춥지 않고 뜨겁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에 그들 앞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들어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래 만나를 먹거라. 고기가 없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뜨거워서 움직일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 구름으로 뜨거운 빛을 가려주셨고, 저녁에는 추워서 견디기 어렵다고 외칠 때 그들이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해지고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배만 부르면 죄를 짓지 않는 족속이라.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그들도 동일했습니다. 돈 좀 벌게 해주시면 내가 잘 믿을랍니다. 직장에 취직만 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일 성수는 물론이요 11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겠습니다. 내 아들 장가만 보내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낼랍니다. 내가 정말 잘 믿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적은 이것입니다. 지난 광야 생활 40년이 어떻게 된 것이었더냐?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이냐? 아니라 직장이 없어서 그 일이 생겼더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장가를 보내지 못해서 광야 생활 40년이 너희 앞에 펼쳐졌던 것이냐? 아니라 모세의 명을 받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뒤에 토를 답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못 가겠습니다. 남방으로도 산지로도 해변으로도 요단을 건너서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갑니까? 그런 보고입니다. 오직 갈렙만이 달리 보고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아무도 듣질 않았습니다. 갈렙 말을 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며 외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을 것 아니더냐? 애굽 땅에 있는 것이 훨씬 나았겠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 주겠다고 불러내가지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노라고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은 그 말한 대로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을 그들은 유랑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거절했기에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결코 가나안에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생긴 그런 죄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그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포장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훈련이 아니라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생각, 자기들의 주장대로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게 우선인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만나가 없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기 전에 저질렀던 죄가 아닙니다. 이미 그 죄를 저지를 때는 만나도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저지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서 그 죄를 저질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들은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질렀던 죄악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 때문에 생겨난 죄였습니다. 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배가 고파서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배가 고파서 저지르는 도둑질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살만해서 잘 살게 되어서 도둑이 없어졌는가? 아니요. 배가 부르니까 훨씬 무서운 죄들이 우리 앞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도둑질이었다면 이제는 사람 죽이는 것도 다반사로 여기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나워졌습니다. 뻔뻔해졌습니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그 성경을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고급스러운 핑계를 대가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피해 다니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니면 내 편이 아닌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스스로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그 틈새를 노린다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감추고 슬그머니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왔던 그 모습대로 오늘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찌감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너희가 누군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입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게 꾸중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는가 하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찾아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인가 있어야, 그래도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배가 불러야 한다고 그러고, 배가 고픈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외치고 있으며,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아니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야지, 걱정거리가 없어야지, 그렇게 우리는 외칩니다. 언제나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기를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나쁜 풍조를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도 알아주고 이웃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줘야 한다는 그러한 풍조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 가시밭길을 걷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이라고 슬그머니 우리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못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아프고 실패하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사업도 언제나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뚫어지게 찾아보아도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병들지 않기 위해서 예방도 하고 또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병들지 않는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병들게도 하실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근래 또다시 이빨에 썩는 그러한 이가 생겨서, 충치가 생겨서 아말감을 해놨더니 금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는 기도받기 위해 줄을 선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솔깃하게 여러분을 끌어들일 겁니다. 나뭇가지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듣기를 연습하자고 불러내는 일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신령한 모습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엉뚱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우리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결코 주님께서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하고 봤더니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에게 종종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저희보다는 훨씬 경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찾아오십니다. 잘하신 겁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지금 책망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내 아이 꼭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번 사업은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제발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뭔가 하면 대학에 합격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사업에 성공했으니 이 남는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없어요. 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좀 뛰어볼까요? 그 부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땅의 것을 구하면, 세상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은 언제 구할 겁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속삭이는 땅의 것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는 성장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